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성서의 배경이 되는 곳을 여행하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것, 그 발자취를 이렇게 함께 밟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은혜롭고 의미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성서의 주된 배경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가고자 하는 곳이 사도행전의 배경이다 할 수 있는데, 터키,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태리. 특히 여러분, 수리 안디옥 교회,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 지진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거기에요.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아는데, 알레포가 바로 안디옥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또 아울러서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 참 기독교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교회 역시 아마 이번에 좀 그 교회 흔적 역시 이번에 좀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터키에 일어난 지진 속히 복구되고 어려움 당한 분들 속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근래에는 산티아고에 대한 순례, 산티아고 순례가 또 하나의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좀 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가장 전통적인 코스가 프랑스 생장을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고 메세타 대평원을 가로질러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약 800여 킬로의 여정인데, 그 길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야고보에 대한 기억과 추앙, 그것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걸었던 그 복음의 길,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에 대한 열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따르고자 하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사도 야고보께서 바로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해섰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콤포스텔라까지의 거리는 정말 멉니다. 예루살렘이 아시아잖아요, 그죠? 유럽이 아니에요, 아시아예요. 어쩌면 아시아의 맨 서쪽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서바나, 즉 스페인은, 컴포스텔라인 스페인은 유럽 중에서도 맨 서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비행기로 약 10시간 이상을 가야 닿는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께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었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왜 하필 거기였는가?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 야고보께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됐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기신 대사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기 위한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을 서바나, 즉 스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가장 앞장서서 받드는 것이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처럼 그 먼 길을 가고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때는 어떻게 갔겠어요? 배를 타고 가기도 했고 아니면 육로로 걸어서 몇 년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그것을 그처럼 중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의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사도 야고보의 그런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주님의 어미한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함께 주님의 때를 고대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주님의 어미한 약속을 고대하는 그런 열망으로 그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이란 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오시는 그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때란 무엇입니까? 모든 재난이 끝나는 때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오신 그때를 앞두고 극도의 어려움, 극도의 환난, 재난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면하시고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를 너무나 열망하는 거죠. 주님 오셔서 그 재난의 때를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장차 임하게 될 주님의 때가 얼마나 어미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온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경건한 자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데, 모으셔서 뭐 하느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 그러한 주님의 때가 하루라도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때가 하루라도 빨리 오게 될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 그러면 그 때가 되어질까? 그런 뜨거운 마음에 주님의 때를 열망하는 그런 소원으로 그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망 정말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런 열망을 안고 사도 야고보의 뒤를 따라간 또 한 분의 위대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야고보가 걸었던 그 길을 약 20여 년 지난 후 사도 바울이 뒤따라 걷는 거죠.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울께서 로마에 갇혀 계시다가 풀려나시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서바나로 가셨다는 거죠.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시고 다시 돌아와 잡히셔서 이제 순교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바울의 연세가 60이 넘은 나이에요. 그런데다가 온몸 구석구석 성한 데가 하나도 없지요. 병든 몸을 이끌고 그 노구의 몸으로 왜 굳이 거기를 가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평소 바울의 소망이었죠. 내가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목적이 뭐냐?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서바나로 가야 하리니. 그가 궁극적으로 소망했던 건 자기도 사도 야고보처럼 서바나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왜? 그래야 주님의 때가 올 것이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때를 열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사도 야고보 얘기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 순교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왕이 헤롯 아그리빠였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때 사도의 구심점이었던 야고보를 참수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석관에 집어넣어 바다에 던졌다라고 전해지는데,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예 야고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예 석관에 집어넣어 바다에 던져버리면 야고보의 그 능력, 그 영성, 이거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를 두려워했는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석관에 넣어 바다에 던졌는데 그 석관이 바다를 돌고 돌아서 어느 날인가 땅끝 해안에 닿았다는 거예요. 피스테라라고 여겨지는데, 피스테라라는 건 스페인 맨 서쪽 끝 제로 지점, 그 바닷가에 닿았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 석관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석관에 건져 보니까 그 석관을 조개들이 막 그냥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서 조금의 손상도 없었다 하는 거죠.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석관을 동굴 속에다가 모셔놓게 되는데, 그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후 주후 9세기쯤 당시의 왕이었던 알폰스 2세가 별들의 인도를 받아 그 동굴을 찾아가요. 거기에서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유해를 지금의 컴포스텔라로 옮겨서 안장하게 되는데, 그 안장한 장소가 바로 컴포스텔라 대예배당. 그 대예배당 그 제대 아래쪽에 가면 지금도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여기에 안치되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때로부터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이들이 사도 야고보의 믿음을 따라 그분의 유해를 참배하기 위해서 경건의 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의 산티아고 순례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뭘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뭘까? 이 스토리가 전하는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 주님의 때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걸 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소원을 갖고 순교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런 그의 믿음, 그의 열망, 그의 헌신, 충성, 주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그 석관이 거기까지 가게 됐을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야고보의 그 믿음과 그 충성됨과 그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티아고 이야기처럼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세워지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리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데 두 가지에 매우 중요한 그런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님의 찾아와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야고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가? 이렇게 위대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됐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와 그를 보시고 부르시는데 그때 그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버려뒀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구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뭐냐?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뭘 포기한 거예요? 배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포기했다. 여기서 배는 생계수단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또 자기가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이죠.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죠.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유산까지도 포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혈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늘 떠남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경우 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할 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해서 사도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게 뭐냐? 주님 앞에서 가장 향기로운 산제사의 머릿돌이 됐다,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숭고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죠.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안에서 사는데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영광에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이루는 뭐다?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칭찬,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할렐루야. 그것이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따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르심이란 뭘까? 주님께서 야고보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부름은 단순히 인간적 감정에 의한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숭고한 의미가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당신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충성의 길, 헌신의 길, 순교의 길, 그 길로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아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 고난을 피하라. 고난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나와 함께 순교적 믿음으로 가자. 할렐루야. 거룩한 순교로의 초대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불러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늘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야고보가 사도가 되어지느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왜 그를 부르셨느냐? 보시고 그들을 보시니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메시아에 대한 열망, 그걸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그 열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왜 하필 그들이었는가? 왜 하필 베드로였고 안드레였고 야고보였고 요한이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야고보의 그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자리 잡게 됐을까? 거룩한 열망이 자리 잡게 됐을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뭐냐? 들음이지요. 그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여러분, 안드레와 야고보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나이도 비슷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형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을 끌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안드레이니만큼 같은 동네에서 형제처럼 자란 야고보에게 과연 어떠했을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을까? 그죠? 아마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도했을 거야. 막 달달 볶았을 것 같아. 달달 볶았어.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듣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주셨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열망이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잘 들어야 되는데, 늘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고넬료를 축복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를 청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내 집으로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하여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엎드려서 구하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아멘,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그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죠. 루디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기를 원해서 애타게 구해요. 이유가 뭐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고 아멘으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대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들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듣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또는 베드로가 자기의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주님이 그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왜 안드레가 그의 형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주변에 그랬을까? 내가 만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에 장차 오리라 약속된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수가성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왜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가 누구인가 외치게 되나? 만났다는 거죠.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됐는데, 왜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장차 오리라 약속된 그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오직 구원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짐을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아멘, 충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만남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영이잖아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영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의 뜨거움이 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들어야 되고 또 확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항상 주님의 뒤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모습을 따르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에게 배우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여러분, 은혜 자리에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뭐라고요? 와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경우 더 가까이 따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데리고 가시고, 회당장에 집에 가실 때 데리고 가시고, 더 가까이 부르시잖아요. 더 확신케 하려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인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온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되길 원해요. 온전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사는, 더 큰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저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영광을 얻으시면 나의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두 형제에게 묻습니다. 야고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십자가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야고보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다시 돌이켜 다락방으로 가잖아요. 온 교회와 함께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고보의 경우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의 경우에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은혜, 지금은 어림없어. 지금은 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하죠.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잔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잔은 여러분 단순히 순교당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 영광이 확실함을 늘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축복, 그 영광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고, 아멘.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교회에 큰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신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생명이 살아나시니 살아나는 역사.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죠.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 경건의 옷을 입은 자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그들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그 축복의 현장, 성령의 역사에 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